이 중에 혹시 결혼하실 때 연애 결혼하신 분 있겠죠? 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 연애할 때 가졌던 그 설레이는 가슴 그 감정과 풋풋한 감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겠지만 어, 잠깐이나마 그 연애했을 때의 한번 그 시절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풋풋한 시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거짓말들을 해 되셨죠. 그렇죠. 얼마만큼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로 이런 거짓말들을 이제 하시죠. 보통 이제 여성들이 물어보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다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구나. 뭐 현명한 답이 뭡니까? 현명한 답이 좀 알려주십시오.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해야 결혼까지 갈 수 있는지. 아마 좀 이게 현명한 답이라고 한다면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해보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또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가능한 한 가장 큰 팔을 이렇게 양옆으로 벌리고, 그렇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과 함께 나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약간의 그 엄근죠, 아주 엄격하지만 딱 근엄하게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했을 때 딱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만큼 최대한 벌린 만큼.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답은 아니죠. 이거보다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원을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죠. 이만큼 뺀 나머지만큼 사랑해. 이게 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시대가 지난 이렇게 좀 로맨스이긴 하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을 그냥 잘 먹힙니다. 왜 먹힐까요? 이 거짓말 뻔한데, 이만큼 뺀 나머지를 사랑하는 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없는 뻔한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아서 다 결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해서 눈에 뭐 이렇게 뭐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끼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짓말이지만 그 범위 외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그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냥 믿어주는 것이죠. 그냥 믿어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때 시작되지 않죠. 문제는 언제 시작됩니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콩깍지가 다 바뀌어지는 순간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이렇게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니고, 밥을 먹을 때 밥알을 세서 먹고, 뭐 이런 것들, 뭐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비로소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보이게 되는 문제점들이 이제 누구나 다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까? 사랑이 아니라 의리로 살아간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들었군요. 우린 여전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 비로소 이제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것들이 그냥 사랑을 얻기 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는 이제 비로소 현실이 더 큰 그들의 가운데 삶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임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웃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복음서를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여러분 함께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팔았던 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 교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너무 어렵게 드렸나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이건 이미 그러면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교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길을 걸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모든 교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제 모든 눈에 있는 콩꺼풀들이 다 벗겨지고 나서 이제 그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라고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는 어떠한 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했어요.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힘든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새 사랑의 콩꺼풀이 벗겨지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이 현실이 되고 말 그대로 그냥 기쁜 감정이 아니라 영적 근육으로 의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가 이제 본인들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랑할 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가 되는 현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불편함 없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누구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이 된 상황 가운데서는 이제 모든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서는 이제 교회 안에 어울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로가 나름대로 분열을 잇고 당을 짓고 나름대로 이제 좀 친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누가 복음서를 쓴 사람들 중에 누가는 그런 문제를 알고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그 근원부터 밝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낱낱이 적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낱낱이 적고 있으면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좋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현실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새 사랑의 그 콩꺼풀이 벗겨지고 나서는 그 사랑의 능력보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보다 무엇이 더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기준들이 서로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로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미 교회로 모여 있는 공동체 가운데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느새 그냥 당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가 맞는지,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출발됐는지를 확인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외롭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이렇게 지치고 단적인 부분만 드러나면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주저앉아 버리고 있는지 그 현실들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누가 하셨는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이때에라고 돼 있어요. 이때에.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이때는 언제일까라고. 그 앞절을 보시면 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큰 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일부 무리죠. 유대의 당국자들, 유대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 저 듣보잡이 나타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영광과 권위를 다 뺏어가느냐?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시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고 계획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수학 가운데 아니 본인들이 취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죽이기 위한 작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다가 한 번에 쓸어버리시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예수님의 귀한 군대를 만들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셨다고요?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밤이 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서 여기 한 군데만 나옵니다. 한 군데만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할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완벽한 모략과 계획 가운데 어떻게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를 보신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목록 가운데 누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롯 유다뿐만 아니라 언급되고 있는 이 이름들을 확인해 보면 어떤 이름들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어떤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화가 다르고 또한 배움의 정도가 다르고 또한 출신들이 다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없이는 사실은 그들이 어떠한 목적 가운데 함께 움직이기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오합지졸로 표현하겠습니다. 오합지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제 막 모든 단물이 빠지고 콩꺼풀이 풀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흠들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마저도 이 사람 섭외하는 것 가운데 실패하신 건가? 라고 하는 착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제자들의 연약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은혜가 더 큰 풍성하심과 분명하심을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의의 사람이라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출신,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유일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면면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격을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선발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깊고 실수가 없으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배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깊이와 사랑으로 그들을 덮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깊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밤새 기도하는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들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충격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드러나는 선택일 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과 능력을 반감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구원과 능력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가지고, 사랑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땡깡 피는 사람도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반감시킬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이 콩꺼풀이 벗겨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그 너머에 계신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수가 없으신 주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교회 가운데 그 시작을 누가 하셨는지를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왜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완악함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다 품으셔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 선택 가운데는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실수 가운데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비록 우리 가운데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눈앞에 보여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완성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 보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to him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르셔서 그냥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셔서 어떤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는 그냥 불러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셔서 누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 부르신 주체인 예수님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지금 이 가운데 지금 누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동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직접 우리를 선택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라 칭하셨다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직분의 어떤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그 보내시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실 겁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하게끔 우리를 보내신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셔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이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또한 보내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고민 가운데 콩가풀이 떨어지고 그리고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서 복음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도들 또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출발이 누구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우리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에게 그 자질과 출발점이 없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확인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기회에 우리는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한 그것을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에 대한 처절한 모습들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변화로 나타나야 되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없었습니다라는 통회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처럼 어떻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삶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들을 이뤄낼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뜻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밤새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오늘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와 사랑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준과 내가 주인된 삶 가운데서 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 교회를 덮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그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며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발버둥 치며 끝까지 기도하며 밤새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 간구하시는 내용들이 또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